요한복음 8장을 관찰해 보면 두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과 그녀를 예수님께 고소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율법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서로 대립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로 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과 그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8절 한번 6장 48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아주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냐? 옳지 아니하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너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죄의 종으로 보셨어요. 자,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느냐. 그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 건지시라고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44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 말. 예.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성경 율법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아주 과시했던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그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저놈이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라니. 응? 그래서 더 죽이려고 현안이 됐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마귀 자녀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예. 자, 이렇듯 요한복음 8장은 너는 누구냐? 묻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과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누구인 줄 아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너 정체를 밝혀라. 주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죠, 그거를. 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듯이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 53절에서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를 또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53절에서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것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자, 3절부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현장범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장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예수님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손에 들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정죄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왔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또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가서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정을 내리겠습니까? 자,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 자, 만약에 주님이 돌로 치라,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으면 쳐야지. 돌로 쳐. 그러면 뭐예요? 너도 모세 율법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백하게 불륜을 저지른, 여기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는 이 법은요, 이 여자가 약혼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다른 남자고 가늠했을 때 신명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예. 자, 그런데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되고 말해요. 현장범을 옹호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의 끝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뭘 쓰셨어요. 뭘 썼는지는 천국 가봐서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주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예, 저도 몰라요. 자, 대답 안 하고 땅바닥에 뭘 쓰고 계시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또 묻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주님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주님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과연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 그때 주님이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모세의 율법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 그런데 누가 먼저 돌을 들고 던질 거냐? 너희 중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완벽해, 그런 사람이 먼저 돌을 가지고 여자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주님이 할 말 없으면 그냥 땅바닥 낙서를 하고 있을까요? 땅바닥 뭘 쓰셨을까?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주님이 이 여자를 고소하는 그 사람들의 죄목을 땅바닥에 쓰지 않았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본에 보면 아무개는 어떤 죄를 범했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아무개는 어떤 죄를 범 막 썼어요. 그러니까 고소하던 자들이,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주님이 뭘 지금 쓰고 있나 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어. 자기는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제사장은 성전에 성들이 헌금한 거 떼먹었고 빼돌렸고 막 이런 거 막 적으니까,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도 돌을 들고 칠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돌을 들고 그 애를 치려고 씩씩거리다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양심을 주시, 양심. 그래서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게 돼 있어요. 예. 나쁜 짓 하면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돼 있어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하나씩. 왜? 생각해 보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과연 나는
저 여자를 돌로 칠 만큼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저 여자를 정죄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 땅바닥에 죄목을 막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돌을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9절 끝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주님이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씩씩댔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모세가 율법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래 쳐. 그런데 누가 먼저 칠 거야? 너희 중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인간들이 먼저 쳐. 그러니까 다 가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 여자를 죄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이 애는 죄인이에요. 정죄당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에서 분명히 죄 짓다가 잡혀 끌려온 그 가늠하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를 대신해서 정죄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정죄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대속 없이 그냥 정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키고 사랑도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가 되었는데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법대로 집행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 법대로 다 집행하면 인간들은 다 멸망하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고 의로운 법도 집행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사랑도 나타낼까 고민을 하시다가 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갚되 인간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고 어떤 죄도 다 없는 걸로 하고 용서해 주겠다.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다시 에덴에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요한이 지금 증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분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대신 정죄받으러 오신 분이다. 이걸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심판하고 정죄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받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받지 않냐? 예수님이 대신 이미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바로 그런 우리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